오늘은 숨어버린 왕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무엘을 선출하여 세우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그 앞에 8장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되어서 지금 8장, 9장, 10장에 이어져 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이 부분만 오늘 읽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전에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성경을 가지시고 오늘 한 절씩 찾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 1절 한번 보시면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 기름을 붓는데 그 당시에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의미, 안수기도의 의미처럼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가 책봉될 때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합니다. 왜 기름을 붓는가? 당시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물건입니다. 물질입니다. 기름은 불을 피울 수도 있고, 사람이 아프면은 거기다가 기름을 바르는 치료제 역할도 하고, 향기가 나서 향료로도 쓰이고, 심지어 이거는 먹을 수도 있고, 음식을 할 때도 쓰고, 이 고대 사회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땅에 붓는다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진짜 의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는 그 안수기도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 기름을 붓는 행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는가? 흘러내린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린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안수기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죠.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이런 원리. 모든 것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것을 상징하는 예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왕일지라도, 인간 가운데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일지라도 너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신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왕의 권한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의식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것이 그저 의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실제로 이 세상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권세와 능력이 이 땅에 내려오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진짜 왕이 이 땅에 와버린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왕이 되기도 하고, 이게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사건을 성령의 기름 부음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쏟아져 내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이런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어떤 힘이나 치유나 복을 받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름 부음 하면서 무슨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배우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자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10장의 이야기가 8장부터 쭉 시작된다. 그 말씀 드렸는데 지난번 엘리 제사장 얘기할 때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무엘 역시 자식 농사가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랑 비슷하게 사무엘이 나이가 듭니다. 이제 그 자식들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사사들의 통치 행위에 신물이 나서 너무 지겨워서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고 우리 다 봤듯이 하나님은 거기에 반대하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힘차게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왕을 허락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서 앞에 나오는 이야기죠. 제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꺾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오해하신 것입니다. 이를테면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안 준다, 안 된다, 그래도 주세요, 할 수 없군, 줄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요, 우리 기도가 간절하면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인간의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매우 일차원적이고 그저 죄의 본성을 따라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가 그저 좀 간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꺾인다면,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뜻 또한 얼마나 사소한 것입니까? 그렇게 쉽게 꺾여도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저는 그런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제가 또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을 멸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0명 있어도 멸망시키실 겁니까? 이렇게 또 막 서로 협상하듯이 깎고 해가지고 또 10명까지 깎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과 얘기해서 뜻을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우리 아시죠? 히스기야 왕. 너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도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있겠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영원 속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경륜, 그분의 뜻, 영원 속에서 정하신 그분의 뜻을, 그분의 작정을 시간을 사는 인간의 기도가 바꿀 수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성경의 이러한 표현을 신학에서는 신인 동성 동형적 표현 이렇게 말합니다. 신과 인간이 마치 동성 동형 같은 성품 같은 형상을 가진 것처럼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는 표현 방식이다. 또 다른 말로는 이것을 계시의 성육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은 사실요 우리의 머리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역사를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그냥 계시해서는 아무도 알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우리 수준으로 이 수준을 팍 낮춘 거예요. 이걸 계시의 성육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수준에 그냥 팍 낮춰서 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애들을 키우다 보면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게 궁금하니까 애들이 엄마 하늘에서 비가 왜 내려? 그렇죠. 근데 아주 어린 애가 예를 들어서 조은이, 고은이 이런 애가 막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기화 현상, 물의 대류 현상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이야 뭐 이런 별 얘기 다 합니다. 여우가 시집 가고 호랑이가 장가 가니까 구름이 질투해서 비가 오는 거야. 뭐 이런 적절한 예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수준에 맞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셔서 쉽게 얘기하면서도 또 틀리지 않게 말씀하시는 재주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어쨌든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 성경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굽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으나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왕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뜻을 굽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원래부터 인간이 왕을 경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야 진짜 왕을 알게 되고 진짜 왕을 사랑하게 될 테니까요. 우리 사무엘상 8장 11절 이하부터 그런 얘기가 쭉 나오죠. 이 악한 세상의 왕들을 경험해 봐야, 인간 왕을 경험해 봐야 진짜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왕이 오시면 이걸 알겠네. 세상 왕에게 너희들 완전 쭉 한번 수탈을 당해 봐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험산 줄령을 헤매는 예수님이라는 진짜 왕이 우리 눈에 보이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며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이라는 진짜 왕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권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꺾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 약속하신 예수가 왔다. 이 신약이에요.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온통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뜻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강화하신 것이다. 제가 매번 강단에 설 때마다 드리는 똑같은 이야기.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모든 주제는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오늘 본문은 왕을 주시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도 예수님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죠. 우리 조금 넘겨서 8장 한번 가볼까요? 8장 22절. 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왕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8장 마지막 말씀이고, 그리고 곧장 이어지는 말씀에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9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집 나간 암나귀들. 이 밑에 이야기 보면요, 이 사울이 찾다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못 찾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기 가보면 이렇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선지자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해서 이 사무엘에게 물어보러 가다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이 이야기를 보고 신라권, 우리 신라권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사람 존 밀턴, 이 사람이 사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귀를 찾다가 왕국을 발견한 사람. 나귀 찾으러 갔다가 왕이 됐다는 거죠. 왕국을 얻었다. 어떻습니까? 좀
하찮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좀 큰 걸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왕이 됐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자동으로 나와야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귀를 영어로 donkey라고 하죠. donkey. 아시죠? 이 donkey라는 영어 단어에는 나귀라는 뜻도 있지만 사전을 보시면요, 안 좋은 말이 잔뜩 나옵니다. 얼간이, 고집쟁이. 이 영어에도 고어로 보면 나귀가 옛날에는요 donkey라는 단어가 아니었고 옛날에 고어로는 ass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ass. 이걸 나귀라고 불렀어요. 엉덩이 맞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단어와 관련된 영어 욕이 무진장 많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시면요, 이 단어와 관련된 욕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onkey 혹은 ass 이런 말은 아주 안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바로 나귀입니다. 이 나귀라는 동물이 정말 그래요. 고집불통에다가 멍청하고 거칠고 그런 동물입니다. 실제로 이 나귀라는 동물은요, 무식하게 힘만 세고 말은 되게 안 듣는 거친 동물, 길들이기가 거의 불가능한 힘든, 절대 길들이기 어렵다. 특히 야생 나귀는 정말로 미쳐서 나돌아다닙니다. 이게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나귀는 아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됐는가? 에탄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요. 이게 거칠고 힘세고 고집불통에다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나귀를 어떤 대상을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귀가 상징하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죄인들, 이 죄인들을 가리킬 때 나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봤더니 집 나간 암나귀들, 우리가 집 나간 암나귀들, 하나님의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자, 사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여러분 보십시오. 집 나간 암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무슨 가축을 찾는 얘기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갖 상징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 그 자체가 사울이 암나귀를 찾는 이야기와 같다는 거예요. 고집불통에 도저히 길들여지지 않는 죄인의 집단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왕이 분명히 살아계신데도 이 하나님을 지독하게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서까지 왕 달라고 소리치는 이 이스라엘. 이들이 바로 집 나간 암나귀들이에요. 사울은 그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갔다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49장 한번 찾아볼까요? 49장,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저는 옛날에 창세기를 이 부분 처음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시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야곱 아시죠? 우리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12아들 이 12아들이 12지파의 다 수장들이 되는데 그 12아들 축복하는 장면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유다라는 그 아들에게 예언한 예언. 여러분 유다 아시잖아요. 유다. 예수님이 그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시는 거죠.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규라고 하는 말이 왕의 지팡이잖아요. 왕의 지팡이. 그 말은 왕의 지팡이가 유다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뭡니까? 유다에서 왕이 나온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 말이죠. 실로가 할 적에 실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실로가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제 11절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얘기는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나귀는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 지독하게 안 듣는 자기 백성, 죄인의 집단. 그런데 이 나귀가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에 매인대요. 매인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나귀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주인을 만나서. 그러니 그렇게 말 안 듣는 자기 백성을 찾아서 길들여서 포도나무 대신 자신의 몸에다가 묶어놓은 그림이 바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그림이 정확히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사건에서 재현이 되지 않습니까? 네, 때는 바야흐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때에 예수님이 뭘 타고 올라가십니까?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가시죠. 그게 바로 포도나무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 그 예언 성취된 겁니다. 그 나귀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예수님 등에 태우고 간 거라니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렇다면 암나귀 새끼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왕이 된 이 남자가 뭘 의미합니까? 제가 쉽게 객관식으로 문제 냅니다. 1번 어쩌다가 우연히 왕이 된 남자. 2번 예수 그리스도.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오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왕인지, 진짜 말 안 듣고 집 뛰쳐나가는 이 암나귀들, 그런 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왕,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이 왕조차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와 부속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름 부어라. 넌 왕이 아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넌 왕이다. 이제 넌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 붓는 그 행위가 넌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네 머리 위에 또 따로 계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왕은 어떤 사람들이 왕이 되냐면요. 그야말로 이 정치 보면 힘의 논리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 모든 면에서 힘도 세고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자존심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 싸움에 능하고 사람들을 부리고 다루고 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세상에 내놓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치 이런 선거철이나 이럴 때 보면 이 국회의원들은 맨날 욕얻어 먹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뢰도 조사하면 늘 꼴찌죠. 욕을 되게 많이 얻어 먹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할 때 보면요,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가 세상을 바꾼다. 내가 이 지역 다 바꾼다. 대한민국을 싹 다 바꾸겠다. 유세하는 차량 위에서 확성기 들고 외치는 들어보십시오.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그 정적 상대방을 향해서는요, 완전히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악인이고 자기들은 성인군자, 도덕군자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또 막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왕이 됩니다. 절대로 굽히지 않죠. 절대로 잘못해도 사과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큰 교회 더더욱 그렇죠. 세상에 둘도 없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형 교회 목사님 다들 보시면은요, 철인이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강인한 철인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좋은 스펙에 좋은 집안에 그런 큰 교회들은 보면 성도들도 다들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들 많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메가처치라 부릅니다. 감히 접근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엄과 권위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최근에 젊은이들이 하는 유행어 가운데 육각형 인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각형 인간이 뭔지 아세요? 외모면 외모, 재산이면 재산, 직업 뭐든지 모든 스펙 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을 육각형 인간,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교회에서도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을 청빙할 때 보면은요, 박사학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외국에서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유학 갔다 와서 영어도 자유자재로 구사해야 되고 요즘은요 돈도 없으면 못합니다. 들어갈 때 교회 빚 다 갚아주고 그래 들어가야 돼요. 얼굴도 잘생겨야 돼요. 가정도 화목해야 되고 이게 바로 육각형 목사죠.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정받는 사람, 직장도 줘야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리더들을 맡고 그런 겁니다. 저는 이러한 세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날 모든 교회를 향하여 양철북을 울리고 싶습니다. 양철북이 있으면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리더를 고르는 기준이 아니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놓은 사울의 자기 인식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앞장에 9장 21절. 자꾸 말씀 많이 찾으라 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는 사무엘의 선언 앞에 사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인데요. 우리 집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인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를 왕으로 지도자로 삼는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가장 작은 자를 지도자로 삼지 않지만 원래 하나님은 작은 자를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래야 자기 힘으로 했다고 말 안 하니까. 그래야 하나님 찾고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시는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7장 6절과 7절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 이 신명기 7장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냐, 여러 민족 가운데 왜 선택했냐 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여러 민족 가운데 너희가 뭐 잘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 오히려 가장 왜소하기 때문에,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오히려 별거 없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가 힘이 있어서 잘나서 했지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서도 고스란히 유지되는 그런 이야기죠. 적어놓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저는 원래 성경을 많이 찾는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같이 찾으시면 보시고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뭐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뭐 더 똑똑하기 때문에 택함 받았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뭐 더 착합니까? 더 부지런합니까? 우리 솔직히 해주십시다. 아니잖아요. 대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남다른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니죠. 잘난 이유를 찾는 건 의미가 없죠. 왜 택하셨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약한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야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산다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크다, 내가 잘났다 자랑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좋은 교회 자랑하고 좋은 성도 자랑하고 좋은 목회자 자랑하고 전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하려면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게 옳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을 다른 데서 너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은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사람,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키 크고 잘생겼다 하니까 야, 잘났다 뭐 이렇게 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 사울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이렇게 왕을 선출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나오죠. 우리 아까 읽은 본문에 10장에서 왕을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사울의 집안이 뽑히고 또 사울이 뽑혀요. 그래서 사울아 너 나와라 이렇게 호명을 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10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장 21절 22절 제가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데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왕이 뽑히긴 뽑혔는데 이 왕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버린 왕. 이 모습을 본 이 불량배들이 사울을 막 조롱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숨어버린 왕, 이런 쪼다 같은 사람을 세상은 리더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거절합니다. 무슨 사나이 대장부가 그러냐? 그래가지고 뭔 큰일을 하고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왜요? 사울은 진짜 왕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진짜 왕이 있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왕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울이라도 괜찮은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책입니다. 사무엘은 왕이 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내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시다.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기름 부음은 그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가장 작은 자,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나는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랑하는 그러한 힘과 권력과 재력과 능력, 그런 것을 사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설사 그런 게 내게 있다 할지라도 결코 자랑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